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또 네가 내게 신실한 것 기억하여서 내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써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패하시게 되었다면, 그래서 약속도 패하시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방법은 지금 오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당연히 그런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나름대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혹시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거지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여기서 말씀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손에 쥐고 있었던 말씀은 구약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때 그 말씀도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한 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쓸모 없어져서 버리신 것도 아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었다. 본래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독했던 것이다. 잘못 해석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실패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도 한때 잘못 읽었던 그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보는 이 구약 말씀을 바르게 읽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사실 충돌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고 서로 상반되는 것 같고 두 가지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영적으로 우위에 서야 됩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의 앵글 속에서 그때는 구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뒤에 구약을 보는 참된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냐? 택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그 해석의 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독특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요. 지난주 주일 말씀을 환기시켜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성도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 선택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애굽에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옆으로 밀쳐놓고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인생에 떠밀려 놨다고 생각했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해서 꺼져가던 이스라엘의 영적 불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핵심의 키는 결국 택하십니다. 택하시고 난 뒤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질문이 옵니다. 왜 택하셨을까? 7절이지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구약을 보는 새로운 해석의 앵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지요. 잘 너희들이 봐라.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다. 이스마엘은 첫째 아들이고 이삭은 둘째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를 택했다. 이유가 없어요. 순전히 택하심입니다. 물론 파고 들어가면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8절에 보시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 둘째 아들 이삭, 약속을 신뢰하여서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좀 더 적나라한 말씀이 그 뒷말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난 두 자녀가 있지요.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와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둘 다 적자고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이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 똑같은 시간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라고 미리 선포하셨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하시는데 이 선택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때 택하심을 따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택하심이 이루어졌다. 택함 받은 사람이 도덕적인지 윤리적인지 행위가 바른지 선행을 쌓았는지 이런 이유가 없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택함도 바로 이런 성격입니다. 만일에 이 택함이 나의 선행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행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면 택함 받았고 부름 받았다는 자체가 그저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황송한 것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택함 받을 이유가 없는데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는지에 대해서 내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택함의 성격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러면 그 택함 받은 자녀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불러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고 황송하면서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선하게 쫓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랑과 긍지로 가득 찼습니다. 자부심과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거짓된 자부심, 거짓된 긍지, 영적 우월의식, 이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민족을 개라고,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택하심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잘못된 우월의식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유대인 본인에게는 이 우월의식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처신하면 유대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다고 보는 거지요. 부르신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13절의 말씀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거 같아요. 이 말씀은 신약학자들이나 구약학자들 안에서 오늘날까지도 골머리를 앓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불신자들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걸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A는 택하고 B는 버렸어요. 택함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황송하지요? 그럼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다 A의 입장이니까 그 클래스 안에, 그 분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황송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버림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하나님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면 야곱의 족속들은 창성하고 번성하겠지만 에서의 족속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쇠망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실제로 이 에서의 족속들인 에돔이 어떤 식으로 멸망해 가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에돔의 족속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것이야?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편협하고 맹목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에 심각한 장애가 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처신하고 있기 때문에 택함받지 않은 에서나 에돔의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곁눈질하는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이유는 우월의식을 가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 불러주신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이냐? 만민을 구원하라는 대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거지. 다시 말씀드려서 택함은 우월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명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부를 때 하나님 안에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분의 불타는 염원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온 민족으로 흩어버렸다. 이제는 내가 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만민을 내 백성으로 다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 하나는 너 하나가 아니야. 아브라함 너 한 사람 속에는 만민의 구원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는 것이고 그 흥망성쇠의 키가 너 한 사람의 처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부름받을 때 얼마나 막중한 사명 속에서 내가 너를 불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소명을 신실하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른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만극하신 은혜도 같이 부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명의식은 옆으로 밀어놓고요. 은혜의식만을 다 우리의 보화로 가지려고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나 속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름받은 한 사람이 잘못 처신한 것 때문에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이 불러주신 하나님을 볼 때는 저분은 너무 편협한 분이야. 나는 부르지 않고 저 사람만 불렀어. 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지금 그렇게 처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이 선택이 소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지 영적 우월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도 당연히 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 17절에서 말씀한 것 아닙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상속자이면 그분이 주시는 유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택함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간절한 염원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고난은 가능하면 피해가려고 하며 오히려 그 영광을 너희의 영적인 우월의식으로 거짓된 자부심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느냐? 라고 실문하는 것입니다. 속상한 것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거짓된 우월의식을 적절하게 조장을 했어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응집력을 더 강화시키고 그들에게 열심을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할 때 순전한 것을 뽑았을 때 점점 그것이 자라가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거짓된 것, 부패한 것, 악한 것, 부정적인 것, 독한 에너지를 꺼내서 써서 어떤 행위로 우리를 유발하고 촉발하게 되었을 때는 시간이 가면서 그 종교는 더 부패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유대교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어디에 가 있으니까? 유대교의 우월의식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민을 부르시기 원하시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과도 식사하고, 소위 그 당시에 천대받았던 여자, 어린아이,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을 여는데, 유대인들의 코드로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들에게는 읽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혹시 이런 막연한 우월의식이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정말 어떠합니까? 긍휼과 자비심과 주님의 품 안으로 저들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의 막연한 우월의식이 들어와서 나는 부름받은 자들이고 저들은 은혜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개와 같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지만 우리가 그들을 소위 영적으로 하등한 존재로 보고 있지는 않느냐, 깊이 우리가 살필 부분들입니다. 모든 부르심 속에 그 부르심이 크고 놀랍고 특별한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수록 이 안에는 더 막중한 사명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세문안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어머니 교회의 목사로 불렀다, 어머니 교회 장로로 불렀다, 어머니 교회 성도로 불렀다, 이것은 우월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유대인과 만민에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풀어나가게 됩니다.